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거듭남이 하늘에서부터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도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복음을 선언하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근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근원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성이라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성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성질이 본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본성이 먼저 발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본성이 발현되어지는데 그 본성이 발현되어진 그 본성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보내심, 내어주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과 구원의 배경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이 특징, 지속적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사랑을 했다가 사랑을 하지 않다가 사랑이 변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지속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과거부터 지금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 안에 초대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사랑은 지금도 믿는 자를 붙들고 떠나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단순한 성품의 묘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동행하시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전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언어,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 영원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짓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징계는 당시 스포보이나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책짓질 하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 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잠언 3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사랑의 채찍질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근데 이 징계는 보림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조차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내어주시는 사랑, 즉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두 번째는요,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책망, 징계, 채찍,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버려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징계는 심판 이전의 마지막 잡이며 사랑받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다리시는 사랑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돌이키게 하기보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찾으시는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십시오.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신 창세기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보호하시는 사랑. 시편 23편, 목자가 양을 지키듯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사랑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통하여 엘리야에게 보내신 까마귀와 떡을 통하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인도하시는 사랑, 불기둥과 구름기둥,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 또한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핵심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